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인가 신념인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념은 하나님 없이 나의 최선과 정신력을 다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무의식까지 개발이 돼서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신적인 것의 일부분까지 나오는 것. 신념은 제대로 개발이 되면 평균 7배에서 8배까지의 능력과 힘이 있고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차력술사라든지 그죠? 인류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은 신념이 개발된 거예요. 무의식이 개발된 거고 아주 초인류 스파이들도 훈련을 했을 때 신념과 그 무의식을 개발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나를 비고 예수를 영접하고 중생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은 7배, 8배라면 믿음은 무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헬라어에서는 보증, 증거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 피스티스 믿음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 의리, 의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 속에 헌신하고 경외하는 것, 그분을 왕 삼고 주인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은 그 믿음은 또 페이스 또는 트러스트 이런 말을 쓰지요. 근데 그 신념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념, 사상, 사고,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가치관, 또 사상과 이념. 이것이 이제 신념인데 이 신념이 위험할 경우가 있어요. 확증 편향이 되면 어떤 신념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거기에 다르면 다른 게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 신념 고착이라고 하고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불패라는 신앙적이지만 신념, 고정관념. 근데 에레미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태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 작은 그림을 맞춰가는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9장 15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구수인 넷이 에벳 멜렉 같은 경우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가 된 사람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종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마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영적 전투를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은 신앙이지만 없는 신에 대한 신념입니다. 신념은 본인이 최선과 최고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몸에 피를 흘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죠? 물을 던져 놓고 각을 뚫어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바로 불이 내려와 응답이 오잖아요. 이 신념은 자기의 최선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죄악과 자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으로 살면 편할 날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편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의 책임져 보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신념적 신앙이에요. 믿음의 근본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선 유대 고관들의 신념하고 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14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유대 고관들의 신념적인 태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는 태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복잡한 이름이라 우리가 발음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조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1절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과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과 함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것까지 일단 보자고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전쟁에서 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복하고 포로로 가는 게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남은 자의 신앙처럼 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신념이나 예루살렘 성전 불패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확증 편향에 쩔어 있던 고관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더 읽어보고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과 함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애국적 입장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아니잖아요. 또 신앙적 고정관념이고 신앙적 확증 편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그 신념적인 율법적인 신념을 가지고 확증 편향과 신념 고착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를 꺼리낌 없이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잘못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코미디언 아닙니까?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무섭다. 또 누구는 그랬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별로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잘못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념에서 믿음으로 돌아키지를 못해요. 이 설교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신념으로 들어요. 모든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신념으로 해석을 해요. 정치 상황도 신념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나. 이게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포로로 안 잡혀간다. 잡혀가도 돌아온다. 그게 다 틀린 말이고 에레미야 말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의 비밀을 몇 번 풀어다 묻습니다. 안 죽일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보라고. 진짜로 얘기하라고. 너 안 죽일 거냐고. 안 죽인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에레미야가 왕이여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라고 싸우면 백성도 멸절하거니와 왕도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럼 또 고관들이 막 친애급파가 많고 반 바벨론파가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두려워서 또 항복했다가는 먼저 바벨론에 항복하거나 친바벨론파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까봐 우유부단하게 몇 번을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 불러다가 묻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지만 못 듣고 안 들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포로로 잡히면서 아들들이 그 앞에 다 죽어요. 그것도 칼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그래요. 원어적인 그 역사를 보면.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아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미우면 바벨론 왕이 미우면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눈을 뽑겠어요. 눈을 뽑히고 아들이 죽는 게 낫지.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본 게 아들들이 자기 앞에 죽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신념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무서운 증거지요.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41년을 예언했거든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김장사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여호야긴, 긴 김을 파는 여호야긴,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아하스의 동생인 시드기야, 여호야김에게는 삼촌이죠. 근데 이 네 왕들이 보면 다 악했어요. 여호아하스가 1, 2년,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11년, 24년 5년 왕노릇 했는데 다 이 영적으로 악하고 폐역하고 못했어요.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망가진 것도 솔로몬의 제약도 있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악한 여인이고 우상 숭배 신념이로 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정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름답고 믿음 있는 분들을 아내로 만난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업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 표정이. 목사님 데리고 살아보세요. 나도 41년 데리고 살아봤어요. 근데 저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버리고 사는 게 고맙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여자가 그랬대요. 삼식이는 갖다 버리라고. 그게 신실하는데 이따 밥 먹고 또 두고 보려고 그래요. 웃자고 한 소리요. 신수 입사님 겁먹지 마. 나래도 데리고 못 살아겠어. 참 아내 좋은 아내 만난 거 복입니다. 아멘을 하네. 복 받은 사람이 없나 봐. 말이라도 아멘 좀 해요. 그 세금을 띄워 11조를 띄워.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게 물웅두기가 뭐냐면 비 올 때 물을 가둬두는 운동인데 이제 가물으니까 비가 안 오지요.
이 당시에는 뭐 3년 포위가 된 적도 있고 1년 8개월 포위 된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허리까지 진흙이라고 그래요. 물은 없고 또 전쟁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목까지 진흙이었다고 그래요.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을 사랑해도 사명자의 길을 가도 이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온다? 그거는 전설의 고향이에요. 대부분은 사자가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합니다. 또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우상에 절하나 훌무에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아니요. 대부분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하나님의 때와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법은 특별히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신념의 사람,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는 시드기야를 봤어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왕국내시 구수는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흑인이지요. 그 에벳멜렉이 담대하게 왕을 찾아가서 이건 악한 일이다.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구원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멸시를 받잖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많아요. 흑인 유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도 보면은 에디오피아였거든요. 시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 흑인들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구수의 재정 맡은 내시가 그죠? 빌립에게 전도받고 침례받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영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계가 유대인이면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어떤 유대인의 판별법이 있기 때문에 새카만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역사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왕국 내시인 구수인 에비멜렉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는 사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아닌 내시인 에벳멜렉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책망과 저주와 심판이 징계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봐요. 그럴 때 에레미야가 보호받는 것처럼 에레미야를 보호했던 에벳멜렉도 그의 행위 때문에도 보호받지만 그 행위가 나오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보호받습니다. 에벳멜렉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차근차근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부동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부동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부동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부동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수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부동에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리 때뜰에 머무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면 못하잖아요. 지금 고관들을 눈치를 왕도 보는 상황인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왕한테 가서 막 악하다고 막 하면서 또 고관들을 욕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비밀리에 30명의 결사단을 조직해서 또 창고에 가서 헝겊과 끈을 마련에다가 잘못하면 이게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 끈으로 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부드러운 헝겊으로 그죠? 천으로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끈을 묶고 가랑이 쪽 끈을 묶고 이 배려와 지혜와 치밀하게 해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더 수월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시위대 뜰 감옥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자리를 옮겨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명자의 책망과 직언과 징계와 책망과 수술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또 그런 분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는 사상범보다 더 위험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자가 되셔도 좋지만 사명자가 못 되시면 사명자를 알아라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청중하고 영적인 수술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보호와 돌봄을 나눌 때 그를 지키듯 함께 지킴을 받고 그가 상급을 받을 때 같은 상급 받는다는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5, 6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11장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 보면 부자는 가는 베옷을 입었거든요. 종교적 기죽주의를 일으키는 기족주의. 종교로 인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 굵은 베옷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통곡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고 옳고 능력이고 권능이 있어 말씀에 지지를 알아요. 말씀에 거침없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하늘 닫아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지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모세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은혜를 주되 영혼이 아름답고 주님의 뜻과 섭리에는 비가 오게 해서 자라게 하지만 야망과 욕망과 욕심과 자아실에는 메말라서 말려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진실하고 참되는 것은 말려 죽이고, 반대로 자아실현과 욕망과 야망은 비를 줘서 은혜를 줘서 키워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참자를 부흥케 하고 영혼의 거짓자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피를 구분하듯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세밀한 죄악과 의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보면 무조경에 나온 짐승이 그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순교하고 이사야가 순교한 것처럼 사명이 끝나면 그들은 무조경 사다르로부터 나온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목회하거나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 거기가 교회든 집이든 어느 장소든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고모라고 애굽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동일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이니까 끝난 후에 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두 증인을 죽이고 죽었을 때 즐거워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늘 중심이 아니라 땅 중심.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아니라 신령으로 사는 사람들. 자아실현을 하고 자아를 버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쪽에 설기고 괴로워요.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산소리쟁이 죽었기 때문에, 괴롭히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을 때도 눈물 흘린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걸 끝나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하나님 붙드심을 증명해주고, 지진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반드시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계시록 11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 11장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근데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10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믿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의탁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간다. 하나님을 의하여 영광을 돌리며 헌신과 충성을 기쁨으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청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 예배 시간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신념인지 믿음인지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금방 표시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증거해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순교도 불사한다. 번째,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신랑이고 친구고 목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다. 10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에 올인하고 야망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비전과 사명에 인생을 건다. 어제도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내려놓고 내 얼굴 앞에 주님 얼굴을 내어놓는 것. 주님과의 사귐이고 친구이고 교제입니다. 우리 혜인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좀 징그러워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혜인이랑 저랑 서로 마주보면서 할아버지 눈에 혜인이 있고 혜인이 눈에 할아버지 있네. 그러고 놀았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혜인이가 보다시피 뭐 이쁘기를 해요. 날씬하기를 해요. 천둥오리 보면 맛있겠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사랑이자 사랑. 주님이 그 사랑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나요? 주님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찬가요? 목사님 표현 잘하시대요. 한국에서 연애했던 얘기 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10년 전만 해도 옴미순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 오미자가 좋아. 오미자차가. 여보 근데 최고 당신 말을 사랑해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연구해 봤는데 신앙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도 되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너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되고 네가 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 그게 우상을 두지 말라는 뜻이고 그게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가벼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죽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이제 신념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나요? 두 번째 말씀드렸죠. 7절부터 13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지요. 이게 이제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의 믿음의 행위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고관들의 신념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신념도 없고 믿음도 없는 시드기야 왕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또 믿음의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에벳멜렉에게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39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째 달에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김니니 네스갈사레셀은 군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여러분 바벨론 왕한테 전화해서 이름 좀 쉽게 하라고 일러주세요. 혀가 안 돌아가네.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등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셋 왕에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이런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객의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1년을 예언했어요. 41년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 시드기야라든지를 계산하면 한 24, 25년 성이 포위됐다 풀어졌다 포위됐다 풀어졌다는 실제 상황인데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신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애굽으로 의지하고 연합군을 만들고 가까이 그러다가 세상에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칼로 죽이고 때려 죽이지요. 왕의 눈을 뽑아서 끌어가지요. 고관 대작들은 다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넘겨주지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또 사랑하고 또 얘기하고 또 사랑하고 또 얘기하고 그죠? 짝사랑을 해도 지독하게 짝사랑합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합니다만 하셨습니다만 사랑하다 헤어지면 누가 더 고통당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상처받아요. 교인이 교회 떠나면 교인이 상처가 더 클까요? 보내는 목사가 상처가 더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이 상처가 큽니다.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10중 8구 누가 이겨요? 자식이 힘이 있어서 이기지요? 말 잘해서 이기지요? 아니에요. 부모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큰 소리를 시작하는 속으로 그래요. 졌다 하고 싸워요. 그리고 실제로 자식 이기는 부모는 바보예요. 여기 아내 이기는 남자들 복창하세요. 나는 바보다. 내가 10년 바보 노릇을 했어요. 지면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한테 지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1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에게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발의 손자 아히갑의 아들 그달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미국 진발하면 미국 왕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분이 용인에 있는 백향목교의 박상환 목사를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면요 엄청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평생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달에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인데 예레미야를 알아본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를 사랑한 서기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도 물론 안 살다니 죽습니다만은 친 반바벨론파 때문에 그와 함께하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돌봐요. 또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가자고 때 안 가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면 망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거기 따라가고 또 건배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사명자들은 주님이 행복을 줘도 축복을 줘도 은혜를 주고 보호를 줘도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도구가 되려고 죽는 걸 알면서도 망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다니엘 기도의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분들 보세요. 그 40대밖에 안 된 그 서울의대 나오시고 그 아산병원에 간이식 전문의로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파킨슨이라고 그러시대요. 저는 62니까 40년 목회했으니 얼마도 한데 젊은 나이에 한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몸이 서서히 굳어가거든요. 그 아픔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아픕니다. 표지도 안 나요.
치매는 아무리 힘들게 하는데 파킨슨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하루하루 양치질 한번 하는 거, 소대발 한번 부르는 게 엄청난 장애고, 샤워 한번 하려면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해야 샤워 한번 합니다. 근데 이제 멀쩡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병원에 가면 파킨슨 치고서 굉장히 약소하고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한 200살은 살겠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시로 주셨어요. 저를 포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안 그래요. 진명장 안수사님, 우리 홍명도사님, 해솔이도 23, 26, 7살 날 때부터 내성마비, 엄마가 아니면 벌써 하늘나라 갔을 아이인데 사명이 있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중학생이 고등학생 나이요. 그저 백혈병 이식 잘못해가지고 그냥 피부가 그냥 다 썩고 문드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근육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얼마나 가서 그 사명이 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애들은 왜 살아있어?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명이 있어. 파리는 애 있어. 파리도 사명이 있어. F키를 당사 먹고 살지. 모기는 애 있어. 모기도 사명이 있어. 다 사명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때문에 그렇지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8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크게 읽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고 그 말에 청조와 돌본 것도 주님의 축복과 보호받은 이유지만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운 게 뭐냐? 믿어지는 것보다 더 봉사를 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 더 헌신을 해. 그리고 또 신념으로 하면요, 신념으로 남편 용서할 수 있어요. 신념으로 누구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신념으로 한 것은 보상이 안 오면, 승리가 안 오면 반드시 분노와 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오자마자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목사님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신념이 변하여 사모친 미움, 사랑이 변하여 사모친 미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면 몰라도 안 바뀌면요 굉장히 보상심리가 커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왜 나를 믿냐고. 나도 죄인이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 믿고 실망한 사람 여러분 죄값이요. 나 믿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고, 내 성질은 개떡 같고 괴상하고 우리 집사람 세상하고 내가 얼마나 얘기해서 예수 믿어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뭐가 됐을지 모른다고. 나를 믿지 마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조심해서 해야지 이런데. 그리고 저를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를 사랑하셔야 돼요. 또 저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나 좋아할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이 내 사돈이요 발촌이요 피가 섞여서 빼가 섞여서 뭐가 섞여서 밀양박쥐요 강수자돈이요 믿습니까? 실망했다고 해봐라. 아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 10년쯤 다니는데 집사 그러더래. 이찬수 목사님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왜 그럴 줄 몰라. 나도 사기성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럴 줄 몰랐다고. 온전한 게 어디 있어. 전국 세계 찾아보세요. 당신 갈 게 없어. 온전한 게 찾아가봐. 당신 등록 안 받아주지. 맞잖아요? 지금 신앙 감사하세요. 지금 안에 감사하세요. 지금 목사 감사하시네. 이게 여러분만 나 때문에 속 썩는 줄 알아서 속 많이 썩어. 웃자고 했어요. 또 삐지지 말고. 삐져서 밥 안 먹고 안 돼요. 밥은 먹고 가셔야 돼. 자,
15절부터 18절 안 읽었지 아직? 다 읽었어요? 아, 참 정신없네.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레미야를 구해준 것이나 에레미야를 보호한 것 돌본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보호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빨간 줄 그 속에 보호받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염소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소와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죽었어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믿고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위 없어도 되겠네요? 그건 거짓말이요. 믿으면 반드시 믿음에 맞는 행위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가 따로 열매가 오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할 말은 많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고 이런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면서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보는 나를 직면해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가득 찼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는 성령님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귀찮은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종종 앉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로구나를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이 됐을 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신념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신념으로 살면 일이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분노와 증오가 되거나 성공해도 영혼이 망가지거나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행복하던가요? 비전으로 부자가 된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차지한 행복하던가요? 평생 불안하고 초조하지. 무인시대 보세요. 최고의 자리가 아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세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쳐다보세요. 잘 참았어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를 짧게 하고 참아더니 또 똑같이 돌아가네. 그게 한 번 들은 버릇이 한 거리가 42년인데 지금 고쳐지겠어요. 9시 때는 됐는데 11시 때 본명이 또 나온 걸 이해하시고 노력할게요. 계속해서 제가. 자, 신념은 뭐냐? 벌새처럼 사는 사람을 얘기해. 벌새. 벌새는 한 2.5cm? 커야 5cm인데 1초에 날개짓을 60번 해요. 한번 여기 1초 동안 60번 한번 해봐.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신국제 입사. 1초에 60번 이거 해봐. 1초에 60번 해봐. 1초 60번. 안 돼? 해봤어? 벌새는 안 되겠네. 벌새는 그래야 자기의치를 지키면서 꿀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신천홍이라는, 그죠?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뒤뚱뒤뚱거리로 바보새라 그래요. 비난도 많이 받는데 하루를 일단 딱 나르면은 한 3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날개를 펴면 1.5m, 2m가 되는데 보통 뭐 일주일은 뭐 보도 쉽고 3개월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기록은 1년을 나눠다깁니다. 왜? 기류를 타기 때문에. 벌새와 참새는 인생이 고단해. 생각해봐. 참새 날개짓 들고 보세요. 참새 날개짓. 이게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해야 되니까. 벌새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죽어. 그래서 심장이 빨리빨리 뛰거나 아주 오도방정을 떠는 그런 그 동물들은 일찍 죽어. 근데 심장이 늦게 뛰거나 오도방정 안 떠는 거북이 같은 동물들은 오래 살아. 믿습니까? 그래서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벌새예요. 벌새.
내가 해야 돼. 내 노력이 안 돼. 내 한계로 안 돼. 지치고 분노하고 화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보장되나요? 얼마나 분노와 증오가 많습니까? 그런데 신천옥으로 살으면, 독수리로 살으면 기류를 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흐름. 신념은 최고로 잘해야 나의 7배, 8배, 내 영혼에 숨어있는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 믿음으로 살면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죽고 그 비결이 서투르면서 하나님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벌새처럼 살 것인가? 신천옥처럼 살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가만히 저녁에 보니까 벌새들은 다리에 기도에 안 오더라고요. 나르기 바빠가지고. 신천옥들이 주로 찾아오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아마 한 4, 50분 될 것 같고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설교에 조사를 해보니까 60명에서 70명이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외국에서인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앉을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게 좋습니다. 제 연말이 할 일이 많고 힘들어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벌새처럼 살아가는가, 신천옥처럼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신념, 내 노력, 내 힘쓰므로 살아갑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고 과연 주님 부활 앞에 함께 살아서 성령의 붙잡히 받은 성령의 흐름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벌새와 참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와 신천옥처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명자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못 뛴다면 에벤멜렉처럼 사명자를 알아보고 사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